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뤄본 적 있으신가요? 이루어보았다. 이루어본 적 있어요? 정말 인생의 단계에서 이뤄보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루다는 말 아시죠? 이루었다, 뭔가를 내가 얻었다, 취했다, 성공했다 이런 단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다 있어요. 빨리 정리하셔야겠네요. 사실은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 이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학력고사. 여기 아마 학력고사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학력고사 시대예요. 제 학력고사는 이런 거였거든요. 학력고사는 대학교를 지원해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능처럼 시험을 보고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지원해놓고 시험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끔찍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눈치를 잘 봐야 돼. 대학 정원이 60명인데 참고로 저희 때는 경쟁률이 6대1이었거든요. 6대1. 그러니까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경쟁률이 6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전문대도 못 가. 무조건 탈락하는. 요즘은 너무 편해요. 1몇 대 1? 요즘은 뭐 대학교에서 오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그때는 그래서 온 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전문대까지 떨어지면 전기 떨어지고 후기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문대 떨어지면 애들이 이제 정말 비참하면서 울고 인생 포기하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재수하겠노라고 이 안담을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제가 학력고사에 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처럼 제가 학력고사 시험 봤는데 학력고사 시험 볼 때 이 학교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워낙 파란만장하게 보냈어요. 제가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예수를 처음 알았는데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정말 교회에서 미친대로 살았어요. 내 성적은 미치도록 곤두박질 쳤죠. 이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서 미치도록 살면 성적은 미치도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적은 미치도록 곤두박질을 쳐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성적이 좋을 거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실력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생각하십니다. 이게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이것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력과 신앙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나름 멍청한 인간은 아니었나 봐요.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 자랑하면 중학교 때까지 제가 나름 똑똑한 인간이었어요. 전도 유명한 중3 때 제가 인생 가운데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제 가방에 책을 못 틀어놓고 난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공부를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는데 그 타이밍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신앙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 인생이 아마 참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방황했을 거예요. 아마 진짜 싸움도 많이 하고 다니고 불량식으로들이랑 정말 친구들 잘 놀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뭐였냐면 그때 제가 아무튼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할 게 신앙이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기 너무 좋아서 교회에 집중했죠. 근데 얼마만큼 집중했냐면 아침에 할머니가 저를 깨우고 교회를 찾아올 만큼 집중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앉았어요.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다니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곤두박질을 쳤죠. 고등학교 1학년 갔더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불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 잘하니까 어떻게 좀 앞으로 잘 키워보려고 도둑가게 키워보려고 했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안 믿어지겠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내가 고1 때부터 시작이 된 건 뭐냐면 제가 미분적분을 고3 때 처음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저희 때는 고2 지나가면서 미분적분 공부했는데 제가 미분적분 아예 수학이랑 다 때려치우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분적분은 제가 고3 때 처음 봤어요. 그나마 학력고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로 가까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력고사 아니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저는 수학을 지금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확률 얘는 못한다니까. 확률 저한테 물어보시면 꽝이에요. 왜냐하면 수학 나는 대학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점 나중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는 가야겠다 싶어서 생각해보세요.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나 혼자 버티고 있었거든요. 다 교회 가는데 나 혼자 주일 지키겠다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나 혼자 안 가겠다 버텼던 내가 대학교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학교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에다가. 야, 너희 선배 중에 누가 있었는데 걔 그렇게 하다니 대학교 떨어졌어 임마. 헛소리 하지 말고 귀에 나와. 아니 학교 나와. 이 소리 들으다가 대학교는 가야겠다 하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고3 때 수학을 다 끝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1년 안에 공부를 끝낼 수 있었잖아요. 제가 포기한 게 있어요. 시험지를 딱 분석을 해가지고 몇 문제 나오는가 이게 퍼센트를 따져가지고 이거에 대해 집중하면 이 정도 점수는 나오겠다 하고 퍼센트를 따진 거예요. 그 중에 버린 게 뭐냐면 벡터.
벡터는 뭐였습니다. 공대생들은 다 웃어요. 공대생들은 알고 있어요. 벡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공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럼 안 되는데. 벡터를 버렸어요.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벡터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버린 게 뭐냐면 확률. 확률을 제가 과감히 버렸어요. 왜? 점수. 근데 이렇게 확률이 왜 버렸냐면 공과 양이 그때는 좀 많았어요. 우리 때 확률이. 그래서 확률을 버렸죠. 과감히 버리고 난 다음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제가 공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대학 1학년 때 수학 정석을 끊었고 벡터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공대생들만 알고 있어요. 지금 웃는 일을 공대생들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뭐 했냐면 대학 1학년 때 뭘 느꼈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고3 때 정말 1년 바짝 공부해가지고 별로 안 놀랐는데 1년 바짝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공부했던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다 떨어져가지고 정기 시험 떨어져가 다 호기로 가고 전문대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학교 뭐 좋지 않은 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다 이루었다. 뿌듯하다. 이런 기분 가운데 딱 들어갔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 이루고 난 다음이에요. 다 이루고 난 다음.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대학교에 1학년이 딱 됐는데 이루었다는 시점에 딱 쫓아가니까 이때가 문제가 된다. 다 이루었는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고3 때 나의 목표는 오직 뭐였어? 어떻게든지 그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내자. 내가 대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새벽 4시 첫 버스가 오면 버스를 처음 타고 가가지고 학교에 도착하면 제일 골짜기 계단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책상 앞에 펴놓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공부하고 학교 제일 늦게 들어가서 스쿨버스 태워주면 12시에 집에 돌아가고 이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이 악물고 했거든요. 그 가운데도 주일날 이제 교회 간다고 빠지니까 선생님은 맨날 불러다 때리지 주일마다 애들이 얼마나 이래요. 나한테 넌 뒤졌다. 선생님 이런 강의거든. 넌 뒤졌다 이런 강의자. 제가 금호고 출신인데 금호고에서 이렇게 중앙교가 금호고 같이 있어요. 금호고가 제일 안쪽에 있는데 한 100m 돼요. 걸어가고 있으면 애들이 다 걱정되는 눈으로 넌 뒤졌다. 얼마나 그냥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아무튼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를 갔잖아요.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부터 나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다가온 거예요. 그 대학교 1학년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였냐면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대학교 1학년 특별히 1학년 2학기 때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좀 뭔가 버틸 수 있었어. 왜? 그동안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짜여진 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면서 뭘 했어요? 그거에 목적을 두고 왔거든. 그게 딱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교회만 살았더니 실력이 어떻게 됐다고?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여전히 똑같이 살았지. 교회에 아주 이제 더 집중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밀어주시는구나. 더 집중했지. 실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학점이? 곤두박질 쳤지. 총은 안 맞는데, 차마 총은 안 주는데, 학점이 막 디디디디디. 이런 거야. 내 심지어 이 학점을 메꾸기 위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21학점을 들었어요. 아이고.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 대학교 4학년이 되면 12학점 들어요. 12학점. 나 혼자 21학점. 다 특별히 1학년들하고 수업 같이 들어야 돼. 1학년 수업 다 들어가지고 이거 다 메꿔놨어요. 진짜 고생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정말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그러면서 1학년 1학기 되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그 전에 있던 어떤 신앙으로 좀 버티볼만 했는데 1학년 1학기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공대생이잖아요. 당구 치러 가고 우리 때 저 박찬호가 막 메이저리그 던지면 막 얘들 야구 보러 가고 그런 자리에 같이 끼어가 노는 거지.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안 쳐도 짜장면 먹고 요구르트 먹고 음료수 먹으면서 같이 놀아주는 거지. 애들이 뭐 놀다가면 나는 술은 안 먹어도 같이 가가지고 뒤치다거리 당하고 놀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되니까 뭐가 있냐면 내 삶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니 한 잔씩 친구들 같이 먹고 있더라. 진짜 그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최악이고 그때도 내 신앙은 최악이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휘를 주고 지워라라고 이야기하면 과감하게 1번으로 거기를 지울 거예요. 자, 지금도 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술 진짜 잘 먹는데 이런 이야기해요. 진짜 날술 먹었거든요. 친구 아버지 2, 3주 이렇게 감싸놓고 그때다가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런 짓 했거든요.
그 진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시점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과기원 친구들이라면 과기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기원한 졸업이라는 목표, 석사, 박사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내가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마 저와 같이 비슷하게 살 거예요. 취업했어! 드디어 이뤘어!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 됩니다. 처벌도 받아가지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있는데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했던 모양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분된 모습으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삶이 이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는 역사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예를 들면 직장이라면 나는 남들보다 빨리 진급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기한 친구한테 미안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의 쓰는 논문은 좀 더 탁월할 거야. 나는 뭐 정말 교수님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그런 탁월한 자리 나는 타다닥 차고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대부분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빠른 길, 남들보다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전반부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시나이 반도가 있었고 시나이 반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뭐라고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보이시나요? 17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5개를 지어놓고 살았어요. 이 길이 어디냐면 가드 이제 아글론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쪽에다 뭘 지었냐면 도시를 5개를 건설하고 여기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도시국가를 세운 거죠. 이 길을 주로 빨리 이집트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것을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시에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 하나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이 다니는 것이 홍해에 돌아가는 광야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빠른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빠른 길로 데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섰다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른 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이유가 있어요. 돌려보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7절 후반부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 뭐냐면 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은 이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땅에는 가면 뭐가 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로마하고 그리스는 이쪽에서부터 배를 타고 건너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싸우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못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어느 게 했다고요? 돌아가게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무기를 이길 수 없었을까요? 사실 이제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딱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먼저 지켜주겠다. 심지어는 여호수아 시대 때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화가 더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블레셋 사람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도 없냐, 하나님 전권으로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빠른 길이 내 눈에 분명히 이 빠른 길이 보여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리로 돌아가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면은 돌아간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내 눈에 보기에도 인간적인 내 눈에 보기에도 이 길로 가면 4일밖에 안 걸리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40일이 걸리는 길이야. 그러면 내 눈에도 분명히 그 길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낼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슨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냐? 왜 돌아가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내 눈에 보일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내가 어떤 길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척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빠른 길로 뭔가 비교 우위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교 우위에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냥 뱅글뱅글 돌아요. 내 친구들은 진급도 빨리 하고 내 친구들은 그 자리에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믿는 내 인생은 막 뱅글뱅글 돌아. 계속 돌아가요. 돌려가요. 나는 남들은 편한 자리만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굳이 어려운 길만 하니까 날 보내는 것 같아. 가끔 막 짜증이 나. 하나님 믿는 내가 저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내 인생도 돌아가지 말고 좀 내 인생은 안 돌아가고 나도 내 친구들보다 더 좀 탁월한 자리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야 라고 증거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만 돌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내 삶에 내 연약함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돌아가게 할 때마다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아간 거 나타난 은혜를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길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1번, 이 다음에 나타난 제일 큰 사건이 뭡니까? 이 길로 가면 제일 큰 사건을 경험한 게 홍해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했는데 인도한다고 갔더니 이 홍해의 광야길로 보내줬더니 앞에 갔더니 바다밖에 없는 거야. 다 막혔어.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게 하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먼저 이 만져주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하나님 그냥 4일 갔으면 4일만 가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40일을 돌려보내면 내 인생에 배를 꼬이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리석어가지고 뭐냐면 자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일 길로 지나갈 수 있는 길, 눈에 보이면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 4일인 같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돌려보내서 어떻게 해야 돼? 40일 가야 되잖아. 그때부터 두고두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4일만 가면 되는데 내가 왜 40일을 가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 다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저 길이 빠른데 저 길로 가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내 인생은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었다가 놓친 그것이 아니라 저 길로 가면 빨리 갈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되고 내가 치고 있는 걸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을 이 길로 가는 순간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빠른 길,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는 것 동시에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뒤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인도함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내가 잡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먼저 진급시켜주지 않는가? 왜 논문을 좀 더 탁월하게 만들지 않는가? 왜 남들보다 좀 더 사람을 좋게 만들지 않는가? 이런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 친구랑 비교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권을 주시고 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가지고 계속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거지 다른 길이 저기 있는 데라고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걸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홍해의 광야길로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지만 그들은 뭐 하게 됐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의 수고를 먹고 살았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시내 밑에 있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없거든. 광야를 생각해보세요. 감사해요. 야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가지고 가는데 짐을 싸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 짐에다 막 실천 전쟁이 났어. 피난을 가야 돼. 짐에 실었어요. 곡식을 실었습니다. 얼마만큼의 곡식을 실었을까요? 최대한 많이 실을 겁니다. 다른 건 안 가져가도 곡식은 최대한 많이 먹을 거. 자, 물은요. 최대한 많이 실겠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물을 많이 실어봤자 그들이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곡식도 그들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길로 가면 정말 좋겠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갔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성경책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물이 없어서 곧 죽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곧 죽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처음 만난 샘이 뭐였냐면 마라였어요. 마라. 쓴물이 있는 샘.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샘을 처한 거예요.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쌓아왔던 물이 다 떨어졌어. 이제 물이야. 와 물이다 나와 있는데 가볍게 뭐 있어? 쓴물이야.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야. 불평이 나오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쌓았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음식 다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야겠을까요?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사실 근데 그 과정 중에는 다 원망과 불평하는 시기가 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에는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돼? 반드시 돌아가면 이 길로 가면 내가 쌓았던 물이나 내가 쌓았던 식량이 충분은 한데 이 길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지면에 한계. 돌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뭐냐면 내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고 나를 점점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 한계를 보게 된다. 그 한계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가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내 한계, 있던 거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누구를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 쌓았던 음식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 왔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내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 이제 뭘 바라봐야 돼? 광야에서 곡식을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물을 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60만 명이에요. 장년만 60만 명. 어린이까지 하면 200만 명. 이 물을 어떻게 공급받냐고. 이 음식 어떻게 공급받냐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광야의 길로 왔던 것은,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아왔던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길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디로 보냈냐면 돌아가는 길로 보냈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보냈냐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을 때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생각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 있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데 그들 앞에 뭐가 있을까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거기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가면서 또 하나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항상 나타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불기둥과 기둥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빠른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늘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불기둥과 기둥기둥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나요, 없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계시는 분. 예수 믿으면 뭔가 돌아가면서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 믿으면 돌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는데 내 삶 가운데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돌아가는 것까지 어떻게 인정해보겠는데 그 돌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으니까 따라갔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내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돛없는 배처럼 다시 없는 배처럼 떠내려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나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시대는 뭘로 인도한다고요? 이 시대는 정말 말씀으로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시대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시대에 내 삶이 돌아가더라도 내 삶이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달리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내 인생이 100년도 돌아가더라도 이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함께 있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를 왜 드려? 가끔 뜬금없는 이야기하면 당황스러워하는데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리세요? 회장님 예배를 왜 드리세요? 큰 소리 이야기가. 알았어, 뭐라도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고. 유민아, 우리 이틀 만에 왔는데 예배 드니까 기분이 어때? 왜 예배가 그렇게 가고 싶었지? 유민이가 지금 2달 만에 지금 교회를 쳐놨어요. 강사 생활하기 때문에 근무 배정표에 따라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때가 많아서 이제 참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떠나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 못 드리면 눈물 나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 임재하시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방법,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 배울 수 있어요.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암송하고 말씀을 봐야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알 수 있다니까. 두 번째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저희가 교회에서 큐티해라. 네. 교회에서 큐티해라, 예배 드려라, 성경 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큐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대훈련반마다 미치려고 그러거든. 제대훈련반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 물어보면 항상 큐티. 가끔가다 밴드에 올라오잖아요. 뭐 한 주씩 막 폭탄 올라오잖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큐티하는 거 습관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제일 안 되는 거 뭐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 제일 안 되는 거. 기도하고 말씀도. 가장 기본인데 기도하고 말씀이 제일 안 되거든, 사실. 근데 그 중에 큐티 보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근데 큐티 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성경 보는 것은 다 뭐에 관한 이야기,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시대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시대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고, 야, 혜수가 이 길로 가라, 이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요, 자꾸 이렇게 이상한 영적인 신비주의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아주 영적이고 신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방망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것을 들어주겠다 이런 음성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착각이세요.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성령이 뭘 하게 하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요. 내가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교과 그런 일이 없는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큐티, 예배, 성령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야. 출애굽하자마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십계명이 아니었다고. 십계명은 한참 뒤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적이 꼭 필요했다고. 표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표적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졸립잖아요. 내 이야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네, 이야기 해볼게요. 졸립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 한번 찾아볼까요? 띄웠나? 네, 감사해요. 제목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물어봤냐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말이라는 것은, 저에 대한 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는 이유가 왜 있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면 표적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중요하니까. 뭐가? 대화하는 성경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잘 보면 성경이 전파된 곳은, 성경이 활발하게 전파된 곳은 선교지에서도 표적이 잘 안 나타나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집에 살림자들 다 거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애기 분유값, 제가 선교사로 살 때 한 달에 후원금이 40만 원이었거든요. 40만 원 갖고 다 살았는데 얘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를 다 퍼주고 나면 밥에 먹이고 이러다 보면 아무도 안 나와. 후원금하고 나면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선교 후원금마저도 한 7년 지나니까 선교 후원금이 막 10만 원, 20만 원 한 달에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꾸 처갓집에 손을 내밀겠는데 내가 이야기했거든. 처갓집 손 내밀지 말라고. 장인장모님 손 내밀지 말라고. 왜 손 내밀냐고. 훈련받아야지. 진짜 그러지 말았는데 딱 처갓집 손 끊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굶어 죽을 뻔하게 생겼다고. 쌀 떨어지고 가스 떨어지고 분유값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가스가 떨어졌을 때야. 이제 진짜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고. 성탄절이 2달 남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100원 주고 갔어. 한국 돈은 한 200원, 2만 원 정도 하는 돈인데 그 돈이면 가스를 넣고 쌀을 살 수 있었거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내가 얘들 유학생들이 양육하고 목사 자식들, 사모님 자식들 그렇게 양육할 때도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번도 나에게 후원금을 주거나 후원해 주겠다고 해준 분이 없었거든.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우리를 부르더니 사역할 때는 쌀이 필요해. 쌀을 3가마니 사주고 왔어. 선교제 살면서 나는 이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거지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거지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선교지에도 말씀이 이제 폭넓게 들어가고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이런 기적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내 혼자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까마귀를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안 보내줘요. 미안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후원자를 통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표적은 말씀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표적은 말씀이 있었을 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자, 예배를 드리자, 큐티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돌아가는 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삶 가운데 그게 뭐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니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진짜 절망이 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큐티를 하는 가운데 말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해야 되면 이 삶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이번에도 큐티를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했던데 진짜 감사해요. 난 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홍해의 광야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인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도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들은 뒤쳐져가지고 돌아간다는 그 순간이 들 때에도 나는 여전히 뭐라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막 미치도록 답답하지 죽을 맛이지. 왜? 돌아가는데 누가 그걸 좋아해? 누가 그걸 즐기냐고. 내 인생이 뱅뱅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뭘 좋냐고. 예수 믿고 광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으면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빨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왜 나만 광야로 보내가지고 팽팽 돌게냐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도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몸에 이제 목에 힘도 빼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연단하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드는 생각이 있다면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목사 안수한 지가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선교사로 제가 7년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선교사로 7년 살고 난 다음에 평신도사역사로 7년, 캠퍼스 사역을 7년 했습니다. 7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뱅뱅뱅뱅 돌리셨어요. 예, 심지어는 제가 선교사로 살고 오고 난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충격적이겠지만 사실이에요. 난 정말 시골집에 2번 내려갔는데 선교사로 살고 와서 난 다음에 가진 게 없어서 시골집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밑에서 분유값 받아먹고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살다가 광주에 왔어요. 신학을 했는데 신학하고 신대원 다니는데 1학년 2학기 다니는 날 잘렸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흑자부도 난 거야. 지금 그 회사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어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로 또 갔어요. 올라왔어요. 또 신대원 다니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난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내 모교회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인생이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어서 다시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가서 내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런 인생이면 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라면 안 다니겠습니다. 내 인생의 젊은 시절 2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저도 하나님 이제 끝장내겠습니다 하고 교회 안 다녔어요. 시골집에서 애들만 교회 보내고 나는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버텼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셔가지고 정말 죽도록 맞고 난 다음에 교회 다시 와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웃을지 몰라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 이제 신학 그만두고 이제 돈 벌었으면 좋겠다. 뭘 해도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벌고 싶다. 애 엄마가 그때 제게 했던 이야기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선교사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신학의 목사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한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말들을 했으면 분명히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처음 내가 사역지를 만들 때도 기적적으로 사역지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의지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전임 살아가면서 한 달에 90만 원 갖고 살았거든요. 그걸로 대학원도 다니고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다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은 제 모습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를 알고 있던 초창기 제가 사역했을 때 그 혈기왕성의 때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의아해합니다. 제가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때 청년사역 하면서
이런 애들 싸대기 때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러가지고 싸대기를 때렸어요. 애들 앞에서. 똑바로 하라고. 얘들한테 항상 타고난 말이 이런 쓰레기들. 정말 쓰레기들을 불렀거든요. 중국 가가지고 유학생 사역하면서 걔들 보면서 말 안 들으면 쓰레기들. 불러다 때리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도에 2번, 3번 내려보냈을 때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그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면 돌아가는 것도 훌륭한 경험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보이지만 그 길이 나를 연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힘들 줄 알아요.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많이 힘들 줄 알지만 돌아가는 것도 기다리십시오. 돌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40대가 돼서 40대 중반인데 저희 40대 세대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카들과 함께 입시 경쟁하는 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취업을 못했는데 조카들이 취업 준비생이 돼가지고 조카들하고 40대가 지금 취업 경쟁을 하고 있대요. 밀려났죠.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인도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인도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판단할 때는 제발 여러분이 빠른 길로 가는 것으로 인도한 가운데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남들보다 빠른 길로 가고 남들처럼